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시나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부모님이 또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6월절 모든 절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귀향하는 중인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여자들 틈에 끼어서 오는 줄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머니는 반대로 남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서 거기 무리지어 오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녁이 돼서 하루길을 걸어 저녁이 돼서 이제 저녁을 먹거나 또 이제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과 마음에 이렇게 놀라움을 가지고 곧바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되짚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내려올 때는 하루 걸렸지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시간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여기저기 마을도 중간에 마을도 들러보기도 하고 만나는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곱절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제 3일간을 이제 다시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 가운데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놀랄 만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됐죠. 여기 선생들이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12살 된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묻는 질문에 아주 대답도 잘하고 또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진리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게 도대체 이건 어른과 비교될 만한 그런 지식과 대답을 하니 거기에 놀래서 계속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마음이 끌리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진리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겉만 만나게 되고 속은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되더라. 놀란 것은 신동이다, 천재다, 뭐 이런 식의 놀라움이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됐는가? 마음 심령을 뒤흔드는 은혜인가? 아니면 지적인 이 머리의 지식을 이렇게 흔드는 새로운 지식이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네. 성경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지적인 깨달음 정도는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내 마음을 깨트리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 그런 능력의 말씀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디까지 와 닿습니까? 사실 성경에 새로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지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보다가 검색하다가 어느 상품 광고하는 걸 보게 돼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게 이제 지적으로 와닿게 되면 이런 상품도 있었구나. 이 물건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흥미도 있고 관심도 있긴 하지만 계속 클릭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걸 쇼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까지 오게 되면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돈이 있든 없든 사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진리가 마음에까지 와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세요. 열심히 진실로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내 마음이 고집센지, 내 마음이 뭔가 좀 돌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뭐 가시가 자라고 이제 다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걸 기도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보니 내 마음에 돌이 있네요. 영적인 담석증이 있네요. 영적인 이런 날카로움, 아주 괴팍스러움이 있네요. 그걸 하나님 곱게 기도로 마음을 다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기를 자꾸 원하시는데 마음을 안 내놓고 자꾸 엉뚱한 것만 내놓으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놀랬습니다. 부모님도 놀랬겠죠. 12살 된 아이가 막 쟁쟁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날로 박사들과 함께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교수들과 함께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 아들이 대단하다.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야단치고 꾸짖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것은 속상해하고 마음 상한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책망한 거죠.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받고 충격받고 섭섭해하고 괘씸해하는,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속상해하는 부모님,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49절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당신도 쓰시죠. 어머니도 어찌하여 그랬는데
예수님도 어찌하여 그랬죠. 무슨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너는 틀렸다 이거죠. 이 어찌하여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이 맞고 부모님이 하는 일은 틀렸다 이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찾을 필요 없는데 왜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천하의 일은 불효막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하의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서 어쨌든 말 않고 제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러저러 해서 내 아버지 집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제가 아예 집을 나가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일을 해야 될 텐데 미리 준비 좀 하십시오. 이런 게 차근차근 배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아주 엄청나게 가혹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너무 인자와 긍휼, 사랑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섭게 날카롭고 가혹합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정상 참작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재판장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뭐 형을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가혹한 법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거두절미 즉 서론 다 제하고 결론도 없습니다. 그냥 본론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정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는 아주 가혹한 것입니다. 가차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이렇게 엄격하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면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 이렇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냉혹한 것입니다. 가차없는 것입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다른 곳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부모들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우리들이 지금 이 집안을 어머니와 함께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든데 큰아들로서 집안의 장자로서 집안을 내 동댕이 치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집으로 갑시다라고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지하에 거절했죠. 내 형제의 내 부모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가혹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인자하게 설명하고 부드럽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납득시키고 우리를 이해시켜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냥 본론만 얘기하시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네 아들을 불로 태워서 칼로 난도질해서 조각조각 내서 저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해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제가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2시 무렵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낮에 전화를 선교사님에게 걸었어요. 걸었더니 이제 오늘 수술을 받기로 돼 있대요. 근데 아무 걱정 없이 막 편안한 음성으로 전화하면서 제가 많이 놀랬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서로 나누면서 또 저도 많이 깨달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초지종 설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게 중증인 줄 알았는데 일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무언가, 순종이 뭔가요? 순순한 복종이죠. 복종이 아니라 순종, 순수하게 순수히 복종하는 것. 뭐 3일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 일주일 정도 한번 금식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말씀 떨어지자마자 알았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 심령, 이것이 성장한 심령이고 성숙된 심령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상처받은 거죠.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한마디도 위로의 말이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본론만 딱 얘기하고 끝나니까 부모가 너무 충격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진리 앞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아주 사실은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 바깥에서는 아주 가혹합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막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나는 코가 석자인데도 옆에 사람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막 피 흘려서 상처받고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얼마나 가혹합니까? 진리가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밤 맞아서 막 피 흘리고 있는데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너무 폭력적이고 막 무력적으로 내 겉옷을 빼앗아 갔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성경 다른 데서는 속옷을 벗어가 뺏겨가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이게 해석상 차이가 있는데 그런 말씀도 있죠. 참 진리는 대단한 겁니다. 진리 앞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고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만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기다리고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진리를 따라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놀랍고 충격받은 부모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충격을 좀 완화시켜드리고 또 마음을 달래드리는 일이 계속된 거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는 섭섭함을 마음에 두었다가 아니라 어떤 교훈적으로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뜻입니다. 마리아는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는 참 훌륭한 신앙적인 어머님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랬죠. 예수님은 지혜가 또 키도 계속해서 성장해갔고 자라갔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편해져 가는, 인자와 긍휼이 더 넓어져 가는. 근데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격이 까탈스러워지고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성품으로 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좀 안다는 측면에서 자꾸 남 지적이나 하려고 하고 잘못된 거 비판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말은 뭔가 좀 그릇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커져갔다. 관용스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갔다. 사람들이 대하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핵심은, 첫 번째는 진리는 가혹한 것이다, 냉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는, 들어가기만 하는 그 진리 안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진리 바깥에서 겁내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용감하게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성품이나 내 삶이 더 사람들에게 편해지고 온유한 그런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수요일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주 안에서 그러나 마음은 따뜻한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